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요한복음은 잠시 좀 멈추고 고린도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언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정말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죠. 그런데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대표들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주님의 지혜를 분명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또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답을 하나씩 편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해결책을 내어놓았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이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세속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 일단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는 저기 빨간데 저기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왼쪽에 로마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죠.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항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 하면 저기 고린도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 하는 거죠. 또 상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던 이런 다민족 국가가 바로
국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향락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겠죠. 당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미와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나오는데,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또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이 다 옆에 있는 아테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전에는 그 신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죠. 신전에 속해 있어서 이제 제사를 하면 신의 은총이 신의 딸들, 이 여사제들에게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사제들을 상대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아폴로 신전도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에는 특별히 이제 남성 창기가 있어서 고린도를 또 동성애의 중심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말은 음란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남화 되었다, 강남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그 스타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고린도화 되었다고 하면 그 뉘앙스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신전에서는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신전에는 돈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도 챙기는 그런 대부업도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또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철학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또 고린도가 대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참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루저들도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타락한 도시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상업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경건하여. 아덴은 아테네인데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데살로니키, 이번 5월에 우리 작년 단기 선교를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더 이상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보다 먼저 이제 아테네로 이제 도망 온 것이죠. 아데네로 도망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선교팀들이 그 베레아에서 와야 되는데 그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했다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을 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질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질투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밀어넣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질투를 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밀어 넣어 준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질투하심이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질투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밀어 넣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관심이 없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선교에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 혼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사실 사도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고린도 도시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이 혼자 낯선 땅에 온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선교팀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도시에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짬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에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는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면서 다른 사역자를 이제 고린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또 그 동쪽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 보고한 다음에 조금 쉬다가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됐는데, 혹시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머물게 된 거죠. 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됐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소식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 바울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고 애정과 아픔이 있는 곳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내가 개척한 교회가 부흥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부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개척하고 내가 땀을 흘렸던 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한 문제들도 있었고, 헌금 문제도 있었고, 성찬 문제도 있었고, 은사 문제도 있었고, 뭐 세상법에 소송하는 문제들, 또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싸움과 또 분란이 있었던 그런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볼 때마다 또 오늘 우리의 아픔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계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지만 형제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이 소스데네와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소스데네 이름이 같다면,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스데네는 그는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사실 이 회당장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는 법정에 가서 공개적으로 채찍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경은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고린도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 형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또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만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 이름을 편지에 기록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아마도 공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그 형제 소스데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서신서에는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도라는 그러한 직책을 쓰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교회 담임 목사인데 소문이 납니다. 박동문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래, 이런 이제 소문이 만약에 퍼지게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어코 사도라고 밝힌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짜가 되면 복음도 가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정체성에 시비가 불거졌던 그 현장에서 그는 사도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인지를 다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회는 다 일일이 가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를 전체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는 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또 죽음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뭐 시온 교회, 순복음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한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연약한 교회, 또 혹은 넘어지는 교회, 어떤 그 교회 목사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그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과 내 고통으로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과연 거룩한가? 오늘 거룩하여지고는 사실은 미래 완료 수동형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완성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로 만들겠다. 이 호칭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는 누군가? 이 장사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좋은 진주는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진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진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좋은 진주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좋은 진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성경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좋은 진주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좋은 진주입니다. 좀 쑥스럽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인사말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의 순서를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정말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이상한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너희들,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너무나 중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에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성도들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 그 사람,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 태어났는데 어디에 써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이를 어디에 써먹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시켜서 여기 이 뭐에 써먹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 성도의, 자녀의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서로 정말 존재 자체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에 사역이 없으면 또 일이 되지 않죠. 그래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마저도 그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 학교가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올 한 해 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5절에 언변이 풍성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사실 언변이 풍성하다.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독일어 번역에 보면 Wort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풍성하다, 말씀에 부요하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했음에 나는 감사한다.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요함이 다시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죠. 바울이 4년 혹은 5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복음으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나는 감사한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성도로 만드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돕는 법을 배우고 정말 성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 성도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를 너무나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서로 흥분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조건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지금은 우리가 삐그덕거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의 관점이 조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를 우리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견고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은 성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는 지식에 풍성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